어제는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우리 청년 예배, 또 저녁에 부가연 성결교회 청년들 수련회 이튿날 대부도까지 가서 또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그곳에 강하게 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예배, 찬양, 말씀, 기도,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이지만 사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 모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의 공통된 소원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험을 빈번히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더 깊이 묵상하고 깊은 뜻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그런 어떤 삶을 생각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에서 또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 없이 사는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비극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단지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 체험의 부재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식혁명이 필요합니다. 그 의식혁명의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바뀌어져야 될 것, 가져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이고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면 어떤 사람들은 심각한 신앙의 권태기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 못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흥미를 느끼려고 발버둥 쳐도 쉽게 생기지 않는, 별로 감동도 없고 열정도 없고 의욕도 생기지 않는 그런 상태에 여러분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더욱 힘들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재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저는 신앙인들을 바라보면서 창세기 1장 2절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 창조가 있기 전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의 세계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무질서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그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이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믿음의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인공 야곱의 삶을 봅시다. 그는 속임수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가로챘으면 뭔가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의 앞에 주어진 삶은 축복의 삶은커녕 도리어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유랑 중인 그의 모습을 우리는 주의 깊게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축복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음에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축복받은 야곱에게 바로 다가오게 되는 인생은 왠지 축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약속한다고 합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삶에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당면한 현실은 척박합니다.
하나하나 일궈야 되는 모든 삶의 현실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축복과는 거리가 먼 채 지금 홀로 떨어져서 고독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독한 여행입니다. 저는 인생을 무언가에 빗대어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쓰는 것을 참 즐겨합니다. 인생은 고독한 여행이다. 신앙생활 하면서 무언가 축복과 성공의 삶을 기대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꿈꾸는 그 자리는 에서 같은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고, 나는 그 자리에 밀려서 야곱 같은 도망자, 은닉자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이런 우리는 질문을 던지면서 고독한 여행의 길을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몹시 피곤한 여행이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누워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저 광야 한가운데서 돌을 베개 삼아서 그렇게 잠을 청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극적인 전환은 찾아보기 힘들어 보입니다. 축복의 인생 이야기가 펼쳐질 줄 알았는데 고독과 허무의 인생 여행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보는 것 같아요. 뭔가 축복의 삶을, 성공하는 삶을, 형통하는 삶을 살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삶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제도 저의 삶에 대해서 집회 가운데 간증을 했었는데요.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고등학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면 제 삶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형통의 삶이 열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학 시절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힘겨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거리가 멀고 내 삶에 당면한 척박한 현실들, 그 속에서 생존하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어쩌면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지금 이 사건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하나님이 이끄신 그 축복에 이룰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만이 신앙인들이 붙들어야 될 유일한 무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야곱과의 만남, 이처럼 신앙적인 체험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잠을 자고 있던 이곳 루스라는 곳은요, 별로 알려진 곳이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다가 여행길을 혼자 걸어가다가 피곤하고 지쳐서 잠을 자고 있는 것,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곳에서 지금 그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 그곳에서 잠이 들었던 그가 그 만남은 깨어있던 때도 이루어진 것도 아니죠. 오히려 그가 잠자던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체험은 예기치 않게 찾아옵니다. 너무 평범해서 주목받지 않던 이곳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거룩한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죠. 창세기 28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엘이 하나님 아닙니까? 베트, 집, 하나님의 집. 지금 이 새롭게 지어진 이름은 참 좋은 축복의 이름인데 그 전의 이름은 그저 루스였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던 그곳.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이와 같이 예기치 않은 시간,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찾아온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 다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갈망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찾습니다. 저도 오래전부터 여기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저는 그것을 갈망합니다. 오늘도 느끼고 싶고 제 앞에 그리고 제 안에 계셔서 제 마음을 만지시는 인자하신 주님의 시선을 보고 싶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제 두 아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깊은 사랑으로 저에게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날마다 듣고 싶습니다. 가장 탁월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임재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종을 임재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어떤 곳, 어느 사람과 예배할지라도 강한 영적 임재를 허락하셔서 많은 영혼들의 삶과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잠이 깨었어요. 그가 꿈 중에 하나님을 만나죠. 그가 잠을 자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위로해 주시오. 이 고독한 인생 여행, 축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갔던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지금까지 홀로 외로운 여행을 걸어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전혀 예기치 않은 시간과 방법, 그 모든 장소 가운데 임재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 한마디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힘들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가시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하나님의 그 임재 체험을 하고 그 임재 의식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신비한 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임재를 갈망하면서 그곳을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면 어떤 집회, 기도원, 화요 모임, 모교 모임, 성경 공부 모임, 심지어는 그곳이 이단임에도 혹 그곳에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곳을 찾아 나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단지 내가 체험 못할 뿐이지,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 여기 임재하십니다. 루스라고 부르는 곳,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이 영유아 부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에 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곳이 베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곳에 날마다 구름이 떠오르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충분히 하고 왔어요. 오늘은 정말 사람들이 못 올 거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새벽에, 이 월요일 새벽에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멀리 소리가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올 줄은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도 눈이 오는데 길이 얼마나 미끄러워지는지. 오다 보니까 여기 내리막길, 교회에서 내려가는 길에 큰 대형 사고가 나서 트럭이 지금 지금 뺐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눈이 많이 온 상황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 여러분, 그 어려움을 뚫고 여기 오셨잖아요. 이 아침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하고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 지금 내 삶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로렌스 형제란 이름으로 잘 알려진 파리의 갈멜회 평수사였던 니콜라스 헤르만은 비록 수도원의 식당에서 일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내게 일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은 전혀 차이가 없다. 그릇들이 부딪히는 소리로 시끄러운 주방에서 사람들은 물건을 건네달라고 동시에 소리를 지르곤 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나는 마치 성례전 중에 무릎을 꿇고 있을 때만큼 지극히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느꼈다. 주방에서 그릇을 닦으면서 설거지하면서 사람들이 이리저리 말하는 물 좀 달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러나 그 속에서 지극히 평안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원 하면 깊은 기도의 처소나 예배하는 장소이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많은 수사들도 있지만 그곳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수도원에서 일하는 식당에서 주방에서 봉사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느꼈다는 겁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애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발견은 아무리 초라한 오두막집에 거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게 함으로써 그곳을 궁전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작은 집에서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 달 동안을 보내고 나면 이 집에 들어가기만 해도 그 집을 보기만 해도 가슴이 뛰고 생각이 넘치게 하는 연상을 하게 된다. 초라한 오두막집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여러분 궁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궁전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지만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18살 때 회심했고 나중에 군인이 되었다가 그 후에는 마차문을 열고 닫거나 주인의 식탁 시중을 드는 등 하인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1651년경에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일에서 어떤 전환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게 되었습니다. 55이 되던 1666년에 갈멜 수도회라는 파리에 있는 단체에 들어가서 평신도 수도사가 되어서 1691년 향년 80세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약 25년 동안 수도에 있는 동안 대부분 취사장에서 일하였습니다. 조용하고도 평온한 믿음과 단순한 하나님의 그의 임재 체험이 그 수도에 그리고 나중에는 수도의 밖에까지 알려지게 되어서 지금 여러분 그때 이후로 수많은 시간이 지났죠. 300년도 넘는 시간이 지난 오늘의 우리에게도 그의 삶이 그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설교자라면 다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거하는 일을 설교하겠습니다. 만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나는 주님의 임재를 실천하라고 충고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필요하고 대단히 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패배자로 살아갑니까? 왜 아무런 영향력 없는 삶을 살아갑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거죠.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들을 가지고 어떤 종교적인 모양과 열심들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말 그것을 갈망해야 돼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역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실체는 어떤 장소에 따른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앞에 주님을 모시겠다는 결단에 따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의 임재의 실체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기를 거절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장소가 여러분이 찾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 임재 위에서 우리의 삶을 세우기를 그렇게 여러분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힘든 가운데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자리가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과 방을 심지어 여러분 화장실도 학교 강의실도 사무실도 여러분이 일하는 모든 공간들 여러분이 이동하면서 다니는 승용차와 버스 지하철도 여러분이 걷고 있는 거리들도 여러분 거룩한 곳으로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 새벽 기도할 때마다 집에서 교회까지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한 10분 정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갈 때나 올 때나 그 거리를 10분 동안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신지요. 걸으면서 찬양하고 묵상을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글을 쓰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곳을 묵상거리라고 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묵상거리. 새벽 기도 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만 가고 오는 그 길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많은 생각과 많은 영감들과 지혜들과 묵상의 거리들을 주시네요. 그때 시도 쓰고 여러 가지 에세이도 쓰고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차를 타고 다니니까 그런 것들을 잘 느껴보지 못하지만 여러분 걸어다니는 그 시간 속에서도 그 공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야곱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축복의 삶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지금 광야 한가운데 사막 한가운데서 아무도 없습니다. 짐승이 그를 해야 할지도 몰라요.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을까요? 그런 채로 피곤하니까 지금 이 광야 한가운데서 잠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별로 알려지지 않은 곳, 그곳에서 홀로 낯설게 그렇게 잠을 자고 있는 야곱,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1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정말 두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두려움은 다릅니다. 세상에 대한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런 두려움들은 사라지고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은 여러분 두려움 자체가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코람돼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여러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교회 사역을 마치고 5시 넘어서 대부도까지 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저는 말씀 전하고 기도에 인도하고 전도사님이 또 그 기도의 바통 이어받아서 12시 넘어서까지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전했던 이야기는 하나님의 임재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십시오. 우리를 금그릇, 은그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질그릇과 같은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이 담기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쓰임받아 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첫날은 좀 힘겨웠는데 어제는 정말 편안한 가운데 청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 제가 4시 10분에 일어나서 오늘은 교육자 특송 일부 새벽 기도가 있는 날이에요. 피곤하잖아요. 몇 시간 못 잤으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멀쩡한 정신을 주시고, 원래는 2부 제가 어저께 그냥 제가 하려고 했다가도 신전사님이 목사님 피곤하시니까 하겠다고 설교 준비 자기가 했다고. 그런데 눈이 많이 오니까 도저히 오라고 할 수가 없어서 차를 끌고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평생의 삶에 걸쳐서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을 위해서 여러분 그거는 훈련하셔야 됩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 말씀 끝나고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뭐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속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힘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힘들게 주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